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와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온몸의 세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입력되어지고 그대로 입혀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말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네, 모든 만물은 생겨졌습니다. 생겨났어요.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신선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연어들은 산란철이 되면은 그 태평양 그 먼 곳에서 자기가 난 지역 그곳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이게 이들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곰들과 사람들이 이 연어 잡으려고 그 때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갑니다. 이 놀라운 회귀 본능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포근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향이에요. 고향. 특히 내 고향이 시골이었다면 더 그래요. 그 고향 꿈속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도 내가 살던 시골이 수시로 나와요. 거긴 뭐가 있었지 그 길을 가면 이래서 꿈속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은 모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쉼을 얻는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의 밤 노래도 참 정겹죠. 이거 부르면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돌아가야 될 곳, 또 반드시 가야 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여러분,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저 공중 하늘 위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땅입니다. 땅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걸어보는 것, 이게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밟을 때 우리는 엄청난 평안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산속에 땅을 밟으면서 나무와 숲을 체험합니다. 힐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만물에게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안정을 주는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물고기들은 물 밖을 벗어나면 그들에겐 죽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죽음과 같고 힘든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방황하고 막 가출해서 올라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어디에 갈지 모르고 막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다시 갔더니 지체하게 못 사는 그 집이었지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사람에게는 이 육신은 땅이 편하지만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 쉼을 얻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보면서 찾아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마치 창세기를 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잘 정리해야 돼요. 말씀은 태초에 계신 존재고 그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만물을 지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없이는, 즉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또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성경 말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하면 뭐가 지은 바 되었다고요? 만물.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모든 만물에 돌아가야 될 곳.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그 존재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어떤 물체도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기도 어렵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지구와 우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어지고 그대로 방치한 채 끝대로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지구는 태양을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어.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 과거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흩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질기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뭐요?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거 그분의 붙드심입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을 주위를 도는 거 그분의 붙드심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라 그래? 이거를 태양계열, 태양과 지구, 요게 뭐 원심력 또 뭐 이런 과학적인 막 해서 서로 이 주위에 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 우주는 파괴되고 부딪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더 나아가서 뭘 붙들어요? 우리 자신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존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느 순간에 독립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뭐냐면 내가 뭘 먹으면 저절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가? 사람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예요. 이 인간이 돌아갈 곳, 이 인간이 머물러야 될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 연호가 자기 태어난 그곳으로 가야 될 그 회귀 본능, 우리 영혼이 회귀해야 될 그곳이 어디냐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장,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어처럼
우리의 영혼은 회개해야 될 장소와 회개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라서 그게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방법을, 그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은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될 고향이야, 본향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왔더니 나를 먹어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로 옛날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식인 종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나를 먹으라 합니다.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었던 옛마음,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죄책감에 머물러 있었고 자책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옛 언약들, 이거를 파괴하는 것, 제거하고 새 마음, 새 언약을 주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획기적인 방식이었어요. 이전의 방식은 경전을 읽고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러나 또 좌절하고 이 되풀이가 있잖아요. 계속.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아서 따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오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으면 그분은 내 안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될, 회개해야 될 그 본향, 그 고향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이 영혼, 인간에게 있는 이 육신과 영혼, 반드시 돌아가야 될, 가장 평안을 누려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이 육신은 흙을 밟을 때, 흙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를 만든 존재,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 참된 자유, 얽매이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자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정말 머물러야 될 곳,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을 곳,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곳,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께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어때? 천천히 읽으면서요, 뭐를 발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을 때하고 볼 때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다래. 그분이 나한테 날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할까요?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수 없다고 한탄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그 떡을 매일매일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매일 먹으니까 좋지 않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이걸 주길 원했는데, 너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잖아. 돈으로 사서라도 먹잖아. 이 생명의 양식, 너의 영혼에 정말 배부를 수 있는,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너 얼마나 주길 원했는지 알아? 우리가 시작했더니 느껴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정말 안정과 평안을 얻어야 될 곳,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결국 말씀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을 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물 밖에서 퍼덕퍼덕 죽어가고 있을 때 물로 던져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인생에 허우적거리며 퍼덕퍼덕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에 하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욕할 정도로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그분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고 미친 놈이라고 하죠. 난 잘 살고 있어.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심취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될 그 본향, 그 고향,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가꿀 뿐만 아니라 또 이 본향을 찾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방황하고 있는, 떠돌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야, 너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고향은 여기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평안을 누리는 곳은,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딜까요? 어느 장소에, 어느 곳을 가도 잠시는 평안할 수 있지만은 이내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겨났고, 말씀 없이는 인간이, 만물이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고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으로 평안과 자유와 또 놀라운 하나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코 쉼 없이, 평안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쳐있는, 그리고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